지금부터 노여세 목사님, 어머님, 고이훈임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에 앞서 잠시 추모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잘하시네요.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도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는 많도다. 날 사랑하신, 같이 시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날 그래서 찬송가 492장을 부를 터인데 특별히 우리 노 목사님께서 그 생전에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잘 부르시던 찬송가를 고르셨다고 합니다. 4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나무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어서 오늘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이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훈임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헌신과 평생의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노요셉 목사님과 유가족에게 귀한 생명과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힘겹게 투병하시는 중에도 늘 자녀들을 염려하시며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는 노요셉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어머니를 다시 배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유가족과 친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4장 12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한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의 죽음이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10월 22일 날 저희 어머님도 소천을 하셨거든요. 이제 얼마 안 됐죠. 됐는데 102살에 서거를 때 소천을 하셨어요. 했는데 치매가 어머니에게 왔었거든요. 이제 가족들도 다 인지를 못해요. 그런 형편인데 저희 7남매가 이제 저는 미국에 있지만 어머니한테 이제 가면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아주 늘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가족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도 다 잊어버리셨는데 한 가지만은 분명한 그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예. 다 잊어버리셨지만 가족도 이름도 얼굴도 기억을 못 하시지만 102살까지 사시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늘 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훈임 집사님, 우리 노희 목사님 어머니도 지금 하늘에 지금 계실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장례 예배, 환송 예배는 이미 천국에 가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보내드리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복음으로 의인이 된 이훈임 집사님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이훈임 집사님한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이훈임 집사님이 지금 가족들을 위로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송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적었을 때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가 저 자녀들을 얼마 동안이나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아내가 몸이 좀 아픈데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내 옆에 얼마나 있을까? 또 내가 아내 앞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수시로 들어요. 이게 나이 먹은 증거예요. 이제 여기가 나이를 보면 젊은이도 있고 또 연세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젊은이도 노인도 차별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도 피해갈 길이 없어요. 비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외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돼야 돼요. 그럼 그 심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약속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이치로 보면 죽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새로운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영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가 보면 잠언서 14장 32절의 말씀 보면 소망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과 의인의 이제 대조가 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세상 따라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물결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음의 분량을 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언젠지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가시면 30살에도 가고 40살에도 가고 50살에도 가고, 젊은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비천한 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불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9장의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아는 것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자예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이 명철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편 49편 14절과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지음을 받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짐승에게는 혼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바람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리빙 소울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인간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변해버릴 우리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럼 창세기 39절에도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잠언서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도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그는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훈임 집사님도 예수 믿은 그 의인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썩어져가는 변해버리기 쉬운
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돼야 돼요. 부유한 것, 권력 있는 자, 유명한 사람, 박사,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 중에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 제자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보라 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가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사는 바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성도의 힘이 어디서 오냐? 돈이냐, 명예냐, 지식이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러면 이미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외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니까요. 저를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럼 아기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세상 따라 쾌락 따라 정욕 따라 세상 물결 따라 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righteousness. 나는 지금도 내 행위를 보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살아라. 오늘 예수는 믿는데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신대학의 그 구약학 교수로 있던 김정준 교수가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내가 좀 성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이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와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도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라고 하는 글을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봐도 38년 된 병든 자가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주님이 수많은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뛰어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자리를 38년 동안 두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요한복음 4장에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그 여인을 우정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셔서 찾아가시잖아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유대 백성들은 다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데 멀어도 왜 예수님이 그 낮에 거기를 찾아갔을까요? 그렇게 사는 버려진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수가성 여인이 부끄러워서 낮에 혼자 물 길러 오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없은 여겼던 그 동네 사람 가운데를 뛰어들어가서 29절에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그 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을 통두리째 다 아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39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전한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4장 31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팍을 알고 완악을 알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0번 버리고도 남아요. 100번 버리고도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신명기 7장과 9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수가 많아서 선민으로 택한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택함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몇 번 전한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내 마음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서 49장 15, 16절 2절을 보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자식의 한 그 사랑은 젖을 먹이고 태에서 그 자식을 키워온 그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자궁의 사랑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계시고 남자들도 있지만, 남자들은 자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의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들 처음에 낳아가지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 집사람은 그 아이 곁에서 같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자궁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레미야 3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만찬에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선한 목자로 나오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혜택을 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나니, 만민 속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나니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를 힘입어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생명이 붙어 있어야 나무가 가지가 훌륭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가 예수예요. 예수에 붙어 있는 자는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역경이 와도 오늘 나무에만 떨어져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오늘 그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 두 절을 보면 우리가 은과 금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무슨 전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데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12절부터 16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시고 그 16절에 가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막힌 것, 하나님과 막힌 것, 담을 깨뜨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뭘로? 예수의 피로. 헐면 하나님이 나의 화평의 하나님으로 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막힌 담을 헐면 하나님이 화평하게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게 개정 설교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죽음은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무서워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끔찍이 사랑하던 우리 할머니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안방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셔놨는데 그 근처도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게 원어에 가서 보면 티마오라고 돼 있는데 티마오는 뭐냐면 값을 매겨주신다 그래요. 값을 매겨주신다. 죽은 자가 무슨 값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은 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성도를 귀히 보신다. 귀중하게 보신다. 이훈임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머지않은 날에 우리가 성도로 죽을 때 하나님이 시편 116편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존재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나니.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그러셨어요. 가치 있게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잘한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금 이후로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여셨는데, 복음을 여셨는데 자금 이후라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계속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이것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성도를 향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복이 있다, 소망이 있다, 또 아니면 16절에 귀히 여긴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투게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악교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 하는 그날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을지 나는 몰라요. 그걸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내가 사는 날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서 5장 16절에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사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알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디엠이라는 날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카르페라는 말은 뽑아낸다, 용서한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다, 사용한다는 말이 카르페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날을 살아갈 때
그 날을 허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시간도 잘 모르겠고 다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억하실 것은 나도 간다. 너도 간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 그걸 보냐면 아이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예.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을 알아요. 가는 목적지를 알아요. 방향을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송곡을 불러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또 만날 거니까. 저도 기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계신 그 천국에 우리 7남매가 다 어머니를 가서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세요. 다 예수 믿지만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 환송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 기억을 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축복된 생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런 그 장례 예배나 발인 예배에서 이 설교를 들은 게 30년 됐어요. 35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연구소에 있던 시절에 어떤 한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가 그 관 속에다가 빨간 성경책 하나를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관 문을 못 닫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왜 성경책을 못 넣게 하냐고 그걸 옆에서 보던 때가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나 좀 됐나요? 그때 제가 죽음 그리고 헤어짐 한 여러 단어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저 혼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그 크리스천 어떤 장례 비슷하게 했지만 그렇게 생각도 안 나고 어느 분이 그때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제가 미국 교단에 있다 보니까 많은 장례 예배는 갔는데 한 번도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어떤 예배나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이 미국 목사님들이나 미국 이 퓨너럴 서비스에 가보면 우리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주 경건은 있으되 감동은 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고, 근데 그 은혜도 됐지만 더 큰 은혜는 목사님께서
이 환송 예배가 이후님 집사님 환송이 아니라 우리 환송 예배라고 하신 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특별히 제임스리 환송 준비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도 떠나는 준비를 오늘 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연습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노효선 목사님 나오셔서 추모사 그리고 또 감사 인사 함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 추모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 뒤에다 막 적었지만은 또 주님이 주시는 영감들이 또 와서 이렇게 좀 적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추모사를 이렇게 적어왔어요, 여러분. 말로 하면은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적었는데 우리 어머니에 대한 또 추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워졌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1933년 6월 10일 충청남도 영계에서 태어나셔서 아버님을 만나 슬하에 5남매를 두셨습니다. 제 위로는 2분의 형님과 그리고 1분의 누님 그리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손주들과 1명의 증손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바라보고 계실 우리 어머님을 추억하면서 어머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머님은 삶의 지혜가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자라면서 곁에서 지켜본 어머님은 일을 처리하실 때 보면 아주 뛰어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또한 어떤 일이든 실수가 거의 없이 철저하게 일을 이루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의 성품은 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 정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주의 어머님을 아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은 앞에서 쓴소리를 하실 때는 하시는 분이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가식이 없어서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쓴소리를 그걸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절대로 뒤에서는 그 누구의 험담도 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셨기에 많은 분들이 어머님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억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통해 본 것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모래내 시장에서 어머니께서 잠깐 부업처럼 정육점을 하실 때도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언제나 뻗쳐주셨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아버님은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제가 화를 내시는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지셨기에 아버님 주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과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셨던 분이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심하지 않다 보니 사람을 믿고 맡긴 일이 잘못돼서 그로 인해 전 재산을 거의 날리다시피 하여 저희 오남매의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쌓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우리 오남매를 보호하고자 갖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의 몸무게는 30kg 조금 넘는 거의 뼈만 앙상한 몸을 가지셨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님의 체질이 저혈압이셨기에 법정에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다시 찾고자 동분서주하시면서 신경을 쓰시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뽑아 혈액을 순환시키면 의식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 종로구 명령동에 있던 그 집을 한 채 겨우 건지셔서 그나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나 연약하셨기에 거의 매일 어머님 온몸을 안마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7년 정도 어머님을 매일 이렇게 안마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걸 항상 고마워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교에 아주 심취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을 따라 절에 가면 절밥이 그렇게도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저는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의 사랑의 매타작을 수도 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물로 저를 때리시던 어머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잠깐 간증했지만은 종아리에 피가 터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엄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훨훨 타는 불못에 영원히 가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어머니께 복음을 증거하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 기도의 열매로 어머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지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어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를 영접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 그대로 한번 이거다 하면 끝까지 가시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마 전 뇌 농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도 어머니께서 사셨던 그 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곤동 125번지 그 산속에 있는 집에 계시면서도 집이 교통이 불편한 산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질 수는 없으셨기에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4주 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어머님 간병을 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그 강한 진통제 주사와 수면제 주사를 계속해서 맞으시는 가운데서도 거의 잠을 이루시지 못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아직까지 놀라워요. 거의 2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3일 동안 봤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첫째 날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왜 밤을 새다시피 했냐면요, 일단 3일 동안밖에 못 보니까 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간병인 일이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몸은 많이 자기 전에 힘들었는데 어쨌든 밤을 새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 날에도 어머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밀려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몇 시간 어머님 침상 곁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어머님 침대 옆자리에 간병일을 하시는 분께서 언짢은 모습으로 코를 골아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시며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저의 코 고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깐 어떻게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분의 이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분의 딸이셨는데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는 말씀처럼 얼굴에 미소를 띄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그분을 달랬더니 바로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잔잔히 퍼지면서 금방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기도가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바뀌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아주 깨어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 그날 그 상황들을 보시고 어머니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피해 안 가도록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않도록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정신은 아주 맑으셨던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기 부연 설명을 하면은 좀 어려운 얘기 그냥 할게요. 어머님의 기저귀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분명히 들어갈 때 간병인이 도와준다고 들어갔는데 한 번 보여주니 그냥 하라 그러더라고요. 맡겨놨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우리 어머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간병인의 눈치를 많이 봤던가 봐요. 아닌 줄 알았는데 소변을 마음껏 보시고 대변을 봤는데 그 대변이 며칠 동안 안 보신 거 나오니까 그 먹지도 않는 그 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좀 엄청 무겁게 변을 보시는데 그걸 다 닦아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와서 고생해? 왜 힘든데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가장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세상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얘기를 주위에서 듣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걸 제가 알겠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시간입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 어머님과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삭이 쓰지 않나 이스라엘의 안무를 물으며 애들 어릴 때 자라는 모습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던 생각도 납니다. 오늘 사실 한국에 애들 사진이 있는데 뭐 어떻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정신도 없고 오늘 참 여러분 추모 영상이 참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근데 있는 사진도 집에서 모아서 올린 겁니다. 셋 중에 제일 예뻤던 아이가 여러분 누구 같아요? 셋 중에 그래도 제일 예뻤던 애가 있었어요. 애들을 정말 다 예뻐하셨는데 우리 수잔나를 제일 예뻐했습니다. 수잔나가 어릴 때는 아버님께서 6.25 때 참 몸에 파편 박힌 걸 못 뽑은 것도 많이 있고 오른쪽 팔이 한 10cm, 15cm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잔나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의 오른쪽 팔 약 10cm에서 15cm밖에 안 되는 팔이
스잔나의 장난감이 돼서 매일 물고 빨고 만지고, 그리고 잘 때는 스잔나의 베개가 되어서 자던 얘기부터 우리 스잔나가 제일 예쁘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잔나가 한국말을 제일 잘하니까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라. 몇 번에 걸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이 말씀이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씀이셨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유언처럼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인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틀 전 토요일 아침 기도 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가장 기쁘구나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영계에 들어가셨잖아요. 영계에 들어가면 영계의 모든 비밀을 아시잖아요. 그 비밀을 아시는 분의 그런 목소리였던 거예요. 너무나 좀 제가 신비해가지고 이게 환청인가? 그러나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것은 하늘에 지금 낙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그 모든 영계 속에서 모든 걸 아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아들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가장 기쁘구나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가끔씩 눈물이 고이네요. 집에서도 계속해서 어머니 동영상, 어머니 사진 찍은 걸 보면서, 맞아, 어머니는 잘 가셨어, 맞아, 어머니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내가 습할 것이 아니야 하는데도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 말 속에서 지금도 사진을 보다 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하늘에 계시기에 저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자랑스러운 어머님과, 그리고 오늘 고 이우님 지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별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자 사랑으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죽음을 가끔씩 생각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만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근데 아마 젊었을 때 죽음 얘기하는 건 약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고, 60이 넘어서 죽음을 얘기하는 데는 이제 철이 들어서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의 신앙에 한 방향이 있다면, 그리고 매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참 멋지게 죽느냐, 그걸 준비하는 스텝 바이 스텝, 에브리데이, 그걸 조금씩 더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하여간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제가 가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풀지 못하는 것, 사실은 알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건 참 맞는데 한 가지 정말 그 그리운 가족들, 보고 싶은 가족들하고 헤어진다는 내 육신의 그 아픔들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두어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 목사님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주 담대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보낸 그 마음은 천국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아픔들, 헤어지는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이 한동안,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어떤 감정으로 이제 되는지. 저는 어머니가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전혀 그렇게 많이 울거나 그러질 않은데 돌아와서 얼마 안 있으니까 그때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윤씨 사모님이나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로 또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나 그들에게 우리 뒤에 그 떡과 또 마실 물 준비해 놨으니까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는 두 가지로 좀 마무리하고, 우리 찬송가 246장 이 찬양도 고 이효님 집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또 목사님이 또 고르셨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저희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그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한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훈임 집사님 환송 예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훈임 집사님 간 그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잘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배단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